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9쪽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연약함 중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유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어야 하고 또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극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항상 그 이웃에 대한 마음들을 간직하도록 성경이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끝부분만 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거기 가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에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이 이제 아마 급하게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뭐를 맡기고 이제 필요한 것을 뭐 돈이든 뭐 먹을 것이든 아마 구한 것 같습니다. 전당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당물을 간직하고 무엇인가 줬을 때 그 전당물을 하루만 간직하고 그 이상은 간직하지 말라. 그래서 해가 질 때쯤 되면 무조건 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그 사람이 그 전당물을 맡겼을 때 가져간 것을 갚았다 하는 말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려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을 이제 옷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는 옷은 아마 겉옷일 텐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죠. 밤에는 추워서 잠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옷이
이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맡겨놓고 뭔가를 가져갔으니 이 사람이 이제 밤에 난감한 거죠. 그걸 배려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취하지 말고 그것들은 돌려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품삯을 줍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할 때는 반드시 그날 품삯은 줘야 한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품삯이 하루의 생활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야 또 가족 식구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 배려죠. 결국에는 돈을 주어야 하지만 그 날짜,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똑같은 의미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베고 한 다발을 밭에 놓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놓고 왔으니까 가져와야죠. 근데 성경은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감람나무 열매도 그렇고 21절에 포도원 열매도 그렇습니다. 다 거두지 말고 좀 일부는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결국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세상의 법칙과는 매우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배려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간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하는 일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냐? 그럼 어떠신가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가진 걸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봐야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당물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전당물을 잡고 자기의 것을 줄 수 있는 정도 되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전당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줄 때 배려하라 하는 말씀이고, 품삯을 주는 것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일한 대가를 주는데 그걸 줄 때 조금 더 배려해서 그날 것은 그날 줘라. 추수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인은 추수를 했습니다. 많이 거둬들였고 이미 풍성하죠. 그 가운데서 좀 남은 것들은 그걸 좀 배려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될 것들을 돌아보면 그 누군가에게 그것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닌데 그걸 행함으로써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절대적이죠. 어떤 사람은 옷을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옷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가족이 먹고 살 수도 있는 너무나 귀한, 추수를 하고 남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좋은 것들은 다 걷어들이고 이제 조금 이제 끝마무리로 좀 남은 것들,
그 주인에게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곡식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내 능력 밖에 엄청난 물질이나 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거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라 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까? 그 이유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8절과 2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라는 말씀입니까? 네가 옛날에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시지 않았느냐. 22절 말씀도 똑같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쉽게 말하면 옛날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옛날에 종되었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 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정도의 선을 베풀지 못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죠. 이미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받은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자기 중심적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을 좀 살피는 그런 배려와 또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 자체는, 사람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시선이 자기만 먼저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일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조금 나를 향한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결단, 그런 변화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악한 본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서요,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그렇게 베풀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베풀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그들을 살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경험해 보셨겠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 큰 위로가 또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 모든 선행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다 기억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다가오고 주어지는 은혜는 훨씬 더 크다. 제가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또 관심은 사실은 내 능력을 엄청나게 뛰어넘는 것은 아닌데 그걸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미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운 결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또한 은혜인 거죠.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이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나를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좀 나보다는 또 연약한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또 시간,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하여 먼저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늘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이웃을 향하여 배려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늘 위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들 오가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내일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